자, 유태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한 나그네가 이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귀 한 마리와 개 한 마리, 그리고 작은 등불 하나. 날이 저물자 이 나그네는 빈 헛간을 찾아서 그곳에서 여장을 풉니다. 등불을 켜고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지 않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이 꺼지고, 그리고 이 나그네는 그냥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설상가상으로 여우가 와서 개를 물어 죽입니다. 사자가 와서 나귀까지 죽여버렸어요. 날이 밝자 이 나그네는 등불 하나만 들고 낙심한 채 마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마을은 너무 조용했어요. 사람이 전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전날 밤에 도적대가 그 마을을 습격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모든 걸 약탈해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전날 밤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나그네도 발견되어서 죽었을 겁니다. 여우가 개를 물어 죽이지 않았다면 마을 안에서 막 소란이 일어날 때 개가 짖음으로 역시 발견되어서 나그네 죽었을 겁니다. 만약 사자가 나귀를 물어 죽이지 않았더라면 나귀도 소란을 일으켜서 아마 발견이 되었을 거예요. 탈무드 지혜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이란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불행처럼 보이는 일도 나중에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문들이 다 닫혀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모든 문을 다 닫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문을 닫으시면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한 문을 반드시 열어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 출애굽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정말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거기서 끄집어내시죠.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신바람 났을까요? 지긋지긋한 저 애굽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이다. 그리고 그들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으면 좋은 곳으로 안내하고,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더 멋진 곳으로, 더 지름길로 안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라고 하는 그 앞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곧바로 몰아가십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지금 바로가 후회를 하고 놔준 걸 후회하면서 애국 군대를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끝장이다,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상황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를 가르는 거였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내신 바닷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되었고 애굽 군대에게는 죽음의 대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통쾌한 반전과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악에서도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하시고 새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십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는 전도의 길을 막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치밀하게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바울은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다 틀어집니다. 계획이 어긋난 거예요. 사람이 막은 것이 아니라, 반대자들이 막은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성령은 바울의 소아시아 전도를 막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전도가 필요 없어서? 아니에요. 그것도 전도해야 되고요.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소아시아 지역에. 그러나 성령님은 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고,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복음의 어떤 선교의 꿈을 키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을 하나님은 틀어지게 하고 막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님은 바울의 모든 계획을 바꾸신 이유가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인생 궤도가 수정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막힐 때가 있어요. 아니,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런데 막혔어. 일이 틀어졌어요. 일이 풀리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 나쁘거나 불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성령님이, 하나님이 막으실 때, 기도하고 했는데 뭔가 어긋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또 다른 계획과 나를 향한 새 일을 준비하셨구나. 이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새 일은 나에게 더 크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꼭 가지세요. 죄악에서, 닫힌 문 앞에서 이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장애물들을, 고난과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이제 계획이 틀어지고 막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도 있었을 거고요. 하나님 왜 막으시죠? 깨닫기 전에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령님이 막으시니까 소아시아 그 지역에 항구 쪽으로 이렇게 바울 전도팀이 걸어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 항구가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날 밤에 낙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드로아의 환상이에요. 그 환상에 저쪽 드로아에서 건너편이 이제 유럽이에요. 그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도 바울은 옳거니
하나님께서 왜 이 아시아의 전도를 막으셨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 그게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인정함이러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저 유럽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하시려고 이 아시아 전도를 막으신 거구나.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곧바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조금 전까지는 답답하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하나님 좋은 일 하는데 왜 막으세요? 뭐 그랬을 텐데 그 환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놀랍구나. 아니 나는 이 좋은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꿈은 더 크셨구나. 와,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뭔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생길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환상을 보고 깨달았을 때에 곧바로 마게도냐로 곧 순종에 갔다고 했습니다. 순종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새롭게 열어놓으신 문, 하나님이 준비한 새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울 전도팀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감격적인 장면이 오늘 이 11절은 지금 유럽으로 복음이 처음 이제 전해지는 아주 이 중요한 전환점의 장면이 오늘 11절에 우리 좀 감동을 갖고 그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 한국 땅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갑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지명들이 이렇게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잘 조금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자, 성지순례 하면 꼭 이제 여러분 터키, 지금 소아시아, 제가 아시아라고 성경은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 그럼 성지순례 하면 터키를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보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면서 다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 이후에도 물론 세워졌지만 그 소아시아에서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빌립보까지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이에요. 이 빌립보까지 가는데 여러분,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해상거리로 약 200km 정도가 됩니다. 이게 상당히 배를 타고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팀은 이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빌립보를 향해 가는데 그 가는 중간에 2개의 정거장이 있죠. 하나가 사모드라게, 하나가 네아폴리. 네아폴리는 빌립보하고 가까이 있어요. 네아폴리에 가서는 육로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사도행전 강해가 다 맞춰지면 한번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지금 터키 그리스의 다 그 지역을 성지순례하면 다 돌아보게 돼요. 거기에 다 기념 교회들이 있고 그 상황들이 다 이게 설명이 됩니다. 참 은혜가 돼요. 오늘 어쨌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11절에 있어요. 여기서 11절 한 절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갈 때 2일이 걸립니다.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랬어요. 바로 네아폴리 옆에가 빌립보예요. 이튿날 2일이 걸렸어요. 200km 그 당시에 동력이 아니잖아요. 돛단배를 타고 아마 갔을 거예요.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움직였을 겁니다. 2일이 걸려요. 자, 그런데 돌아올 때, 자,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를 마치고 다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여러분 20장 6절에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2일을 머무니라. 자, 며칠이 걸렸어요? 올 때는 5일이 걸렸어요. 자, 갈 때는 며칠이 걸렸어요? 이틀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바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저도 참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 바울 전도팀이 지금 유럽은 전혀 낯선 땅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도 갔던 곳을 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의 이 방향을 유럽으로 틀으셔서 바울 전도팀이 배를 타고 가기는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거기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방향으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순적하고 빠르게 빌립보에 도착 2일 만에. 성령님은 자연의 힘까지 동원하셔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도우셨던 거예요. 바울도 깨달았을 거예요. 돌아오는 5일 아마 그때 깨달았을까요? 야, 하나님은 지금 이 전도 여행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성령님이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쉽고 순적하게 진행이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더디 진행될 것 같은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너무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통해서라도 이틀 만에 사도 바울이 두렵고 걱정할까 봐 빨리 빌립보에 하나님은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에 성령님 예수의 영의 간섭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이 은혜 안에서 쉽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 되어지는 역사가 성령님의 간섭하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마다 성령님 간섭해 주세요. 모든 일이 아름답고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제 이 바울 전도팀은 이틀 만에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에 감격적으로 도착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저기 몇 단어를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빌립보. 지금 여러분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가면 북쪽 끝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항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해상 좀 높은 위치에. 이 빌립보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어떤 그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터키를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로이지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원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의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할 때 자기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그래요. 이 빌립보는 어쨌든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고 빌립보 하면 금이 많이 나는 금광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많이 살았어요. 큰 손들이 많이 살았던 데가 이 빌립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위치상도 빌립보는 좀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오늘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가 그 빌립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그 빌립보가 너무 중요한 어떤 지역이었기 때문에 소로마, 작은 로마로 불릴 정도로 이 빌립보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여기 그런 단어가 있죠. 유럽이 시작되는 곳이다. 첫 성이다.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은 이 바울을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지금 이르게 하신 거고, 그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유럽의 첫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게 하셨던 거예요.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리스 가면 저 빌립보 항구에 이쪽에 그림이 있고요. 이쪽은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 뭐 졌을까요? 로마의 지금 식민지로 놓여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 지금 가면 저 이제 로마 원형 경기장 저 빌립보에 있습니다. 저기를 꼭 가보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저기에 가보면 이 사도 바울 어떤 이 당시에 이 빌립보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은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다. 12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 표현은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지금 이 빌립보 지역이 로마의 어떤 정치적 식민지였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로마는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지금 심장, 그 마음은 이미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여기에 지금 담아놓은 거예요. 로마를 지나 서바나까지.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하죠. 스페인은 땅끝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여기 로마의,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 자, 오늘 빌립보에 도착한 이렇게 이제 바울 전도팀은 12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 성에 수일을 유하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도착은 했는데 여러분 거기 누구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길을 압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땅이잖아요. 가이드도 없고요.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막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냥 숙소에 며칠을 묵고 있었던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들이 며칠 만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 움직임의 이유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에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그 낯선 땅에서 이 바울 전도팀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도 대장들 아닙니까? 이 바울. 그곳에 며칠 이제 있었는데 너무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전도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에 곳곳에 다 흩어 살았어요.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혹시 유대인의 회당이 있을까? 그 건물을 찾아서 나섰던 거예요. 기도하러. 그러다가 기도하러 나갔다가 유럽 선교의 물꼬를 텄던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었어요. 누굴까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이게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 한번 이건 크게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누구를 만났다고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 선교회 막 여선교회 이름 루디아 다. 루디아,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입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아니, 그 중요한 유럽 선교의 첫 열매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은 여자를 들어 쓰셨어요. 이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그 당시의 문화로는 요즘은 우리 여성들이 정치하고 대통령 다 합니다. 근데 이 당시의 문화로는 이건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바울 전도팀도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스타트를 딱 끊게 하고 첫 교회를 세우게 하는 통로로 누구를 들어 쓰셨느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복음에는 인종, 성별, 지위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은 동일한 기회를 주고 동일한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루디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루디아를, 그렇게 귀한 유럽 선교의 문을 루디아를 사용해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일까? 빌립보에 가면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저 루디아입니다. 근데 실제 얼굴인지는 모르겠어요. 다 뭐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저희 루디아하고 그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지금 빌립보, 그리스 그 지역이 빌립보에 루디아. 그러니까 루디아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는지를 저 교회나 이런 그 문화를 보면 알게 돼요. 자, 14절 하반절에 아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루디아의 지금 고향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게 두아디라예요. 자,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 지역 잘 좀 지금 기억해 놓으세요. 좀 이따가 왜 이게 은혜가 되는지 한번 볼 겁니다. 자,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소아시아 지역 두아디라의 고향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유럽 빌립보 지역에 건너와서 여기서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의류, 패션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 자색 옷감 장사였다. 여러분 그냥 뭐 옷 좀 떼어다가 파는 이 정도로 이 루디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색 옷감 장사는 지금 말로 말하면 패션업계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색 옷감은 그 당시에 상류층의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게 자색 옷감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명품입니다. 샤넬, 루이비통 요 정도, 이것보다 더 왕족들 이런 사람, 그 옷감을 취급하는 여인이 이 루디아였다는 말이에요. 자, 한마디로 루디아는 소아시아, 터키와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는 의류업계의 큰 손이었습니다. 상당한 재력가였어요. 나중에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유럽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자기 집을 제공을 하죠.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니, 기도하러 가다가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 전도팀은 가는 곳마다 뭐 예수 복음 전했으니까 또 십자가 부활의 복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른 여인들은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듣는데, 아니,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바울의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셨냐면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 귀에 들리게 하신 겁니다. 그녀는 후에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원하는 여인이 됩니다. 빌립보에 있는 자신의 집을 교회 예배당으로 내놓고요.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가 되게 하죠. 후에는 바울이 전도하는 일에는 아낌없는 후원자가 됩니다. 이 루디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서프라이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에서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바울 전도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여인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녀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의 첫 단추를 꿰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놀라. 바울은 뭔가 막히고 자기 계획이 틀어졌을 때에 잠깐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좋아하는 일 하는데 왜 막으세요? 하나님, 이 일이 왜 틀어졌죠? 아니, 내가 기도하고 계획했는데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더 멋진 일을 지금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잊지 마세요. 바울은 지금 기도하러 가다가 준비된 사람, 준비된 장소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러 가다가 주의 일 하다가 이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러 가다가 예배드리러 가다가 주의 일 하다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 전도팀은 그 낯선 땅에서 수위를 묵어 있다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루디아는 기쁨이 충만했고 가슴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루디아는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런 바울을 꽉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을 후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오늘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가 막 은혜를 받았어요. 이 여자가.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자기의 직원들이 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첫 교회가 이제 탄생합니다. 오늘 루디아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마음이 기뻐서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 집에 머물라. 내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해도 복음의 거점으로 사용하십시오. 여기 강권했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한두 번 지나가는 말로 인사말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을 복음의 전도자로 강력하게 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겠다는, 교회를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무슨 계획을 해서 세웠나요? 예상을 하고 갔나요? 무슨 돈을 들고 갔나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데로 갔을 때 하나님은 사람, 인권, 영권, 물권의 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헌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은 복음의 거점이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몰라요. 나도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열매가 어떻게 보여지느냐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빌립보서 1장 4장에 보면 루디아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후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두아디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 요즘 여인이 그렇게 했다면 그럴 수도 있어. 이 당시에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영향력,
그녀의 헌신, 희생,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멋진 여인. 그녀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멋있는 여인입니다.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주일교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성분들에게도 이런 루디아의 영성이 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역사에 여성들을 빼놓고 교회 역사 얘기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사도 마찬가지. 제가 한국 교회사 전공했어요. 한국 교회사에서도 우리 여성들, 여러분, 남자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밥 어떻게 먹겠어요? 한번 여성교회 없으면 지금 당장 점심.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여인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교회, 그 신호탄이 루디아의 루디아. 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지금 우리 주일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냥 뭐 나 같은 게 뭐 내 집사인데 뭐 나는 힘도 없어. 나는 뭐 배운 거 가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귀하게 쓰시길 원해요. 내 남은 인생 여러분 뭐 얼마가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남은 시간 정말 루디아처럼 멋지게 여러분 쓰임 받길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크고 뭐 크게 무슨 막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고 정말 복음의 통로가 되고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는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막힘, 틀어짐은 결국 새로운 열림으로 더 좋은 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령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시고 내 생각, 내 계획보다 멋진 것들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언제나 완벽하고 풍성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레슨 읽고 맞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일은 쉽고 빠르다. 예리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헌신이 복음과 교회를 살린다. 루디아의 영성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준비는 언제나 완벽하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다. 아멘.